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4월 23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수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골리앗의 호전적인 언동에 잔뜩 주눅이 든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돈으로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잔뜩 위축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로부터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모욕과 호통을 듣고 다윗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의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매우 심하게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왜 양치기나 하고 있지 전쟁터에서 얼씬거리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원래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아이라고, 여기에 온 것도 전쟁을 구경하기 위함이라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내며 다윗을 공격하는 이유는 다윗의 말에 아마도 자존심이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넘도록 조롱을 당하면서도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체구에 압도되어 엘리앗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큰 포상을 내걸어도 골리앗이 두려워 나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양이나 치던 막내가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상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말 가운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말, 나 자신을 남과 비교당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형을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의 대결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조언과 비판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된다면 그 비판을 무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힘 빠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비판 때문에 주님의 일을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 사울 앞에서도 당당했고 이스라엘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도 의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윗은 담대하게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수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평상시 양을 칠 때 자신을 통해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상의 찬양과 묵상과 체험이 모여 형성된 다윗의 믿음 속에는 곰과 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더 크고 거대하고 강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소 실력이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적하러 나간다고 하자 사울은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줍니다. 무장에 익숙하지 않은 다윗은 막대기와 돌 5을 골라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소유한 능력이나 돈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걱정스럽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경험과 지혜와 인맥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늘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절망의 기운을 거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이 나타내 주길 기대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그 길을 고민하며 찾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찬양과 묵상과 체험이 모여 골리앗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